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문짝을 닫는 것으로 마침표를 딱 성벽 재건은 됐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집이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요, 시간이 지나며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요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맙니다. 집을 잘 짓는 것만큼이나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요 완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성벽 완공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고자 하는데,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로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42절에서 45절에 나오는데,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은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 쭉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레위 사람들은 이러면서 43절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문지기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과 이 문지기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게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동안 성벽을 완공하면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요 느헤미야에게 5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 왜 만나자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5번째 보낼 때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모욕을 주고 모함을 합니다. 또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딱 완공했다면 당연히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최정예 무사들을 세워야죠. 건장한 사람들을 세워야죠. 분명하게 이곳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물리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고요, 누구를 세웠다고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들로 성벽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에서에는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구약 원어 성경에서 한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에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 성벽 재건은요 단순히 이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유대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성벽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성벽을 지었으면 이 성벽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느헤미야가 세우려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뭘 세우려고 도대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벽을 지키는 데 세웠을까? 2절이 뭐라고 이 레위인을 지키려고 레위인을 세운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했던 거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레위인에게 이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관리자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니와 하나냐가 선임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혈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바른 정도의 길, 공평한 길을 걷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도 또 어떤 사람이냐면 5장에서 봤을 때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백성들이 기근과 또 납세와 고리 이자로 굉장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답을 잡혀서 세금을 내고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그때에 느헤미야는요, 이곳에 총독으로 와서 있는 12년 동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냐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갔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참된 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거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워진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도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1장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와서 전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니예요. 그 형에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전은 지었어요. 결국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노략질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전한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요,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거리가 1600km라고 합니다. 당시에 1600km를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1600km를 달려와서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꼬박 돌아올 때 몇 개월 걸렸다거나 아니면 4개월 걸려요. 그 소식을 전하러 하나니가 4개월의 거리를 더 빨리 달려왔겠죠.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니도 하나냐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목숨을 걸고 가서 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는요,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누굴 세웠다고요?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관할하는 감독으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살아내는 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 4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3,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안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도 별로 없어요. 여전히 반대자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해가 뜨면은 성벽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지면 닫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경비하며 세우게 했고요. 그리고 이 성벽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여기서 봐야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고요. 성벽이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지도자로 그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실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한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작하는 그곳을 첫 시작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사람을 세우는 행동을 볼 때 교회당을 예쁘게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이 아름답고 신실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지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예배자의 삶을 살고 배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그 이후부터 쭉 나와요. 5절부터 보면 7장 5절부터 73절까지는요 소문 듣고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었는데 보시면은요 가족별로 계보대로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요, 가족별 명단이 보면 8절에서 38절에는 가족별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리별 명단이 있어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 문지기였죠. 45절 60절에는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막일하던 사람들, 종이었죠. 성전 노예,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61절에서 65절에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66절에서 73절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예물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명단이요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 2장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이라고 얘기했죠. 한 권에 이 포로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의 명단을 2번 기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를 비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어디 후진국에 있는 나라와 캐나다를 비교해도 돼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페르시아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살면 적응이 되고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민 온 지 30년 되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년 넘으셨어요? 30년 이상 없으세요? 20년 많죠. 저도 20년 됐는데 70년 없죠. 70년 좀 너무했긴 했네. 이 사람들은 70년이에요. 대가 거듭하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뭔가를 이뤄놨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가나 잘 살잖아요. 그때라고 안 그랬겠어요? 잘 했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 수 있으세요? 네 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내 자녀들도 페르시아 말 배우고 잘 컸는데 수십 년을 살게 되니 그곳이 편안하고 정착됐고 이곳에서 자녀도 낳고 집도 얻었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성전만 있고 성벽만 갖춰졌어요. 그곳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2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1절에서 45절에서 60절에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느디님 사람들, 성전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인데요 이방인들이었고 성전 노예였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받아줘서 성전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태어나도 계속 노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둘 다 포로가 됐죠. 근데 이 둘 다 포로였던 사람들이 이 노예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똑같은 취급받으며 살아도 됐는데 왜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성벽과 성전과 성벽만 세워진 그 황량한 도시에 오랫동안 타국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세워진 그 예배의 자리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성전 노예였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귀 명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대단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전하는 자로 사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이 느헤미야 7장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세워진 사람들 누구였어요? 예배자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세워졌어요. 저는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군인이 아니라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결단이냐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예배자들로 인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시작할 때 자기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졌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가 이 레위인들을 문지기로 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적 전쟁에 앞서서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세워진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1600km를 걸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전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정된 곳과 편안한 곳, 집들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